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번 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재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최고의 위로자예요. 뭐라고요? 최고의 위로자. 자, 한번 다 같이 크게 따라해 볼까요? 준비, 시작. 최고의 위로자. 자, 과연 어떤 말씀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사 중에 돈만 밝히는 의사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환자의 아픔과 그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죠. 때문에 돈에만 집중하는 의사는 절대 제대로 된 의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인가요? 그것은 환자를 사랑해서 그의 슬픔과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 치료해주는 사람이 바로 참된 의사, 참된 위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계신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였죠. 이 부자는 가진 재물이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문 앞에 누워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진 않았죠. 이들 모두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죽고 난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삶이 달랐어요. 이 부자는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지상세계, 세상에서의 삶과는 달리 죽고 난 이후에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서 불길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반면 세상에서 큰 슬픔을 당하였던 이 거지 나사로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 불길 속에 있던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뜨거운 뜨거운 불길 속에 있는 그 부자에게는 그 한 방울도 아주 소중하고 간절한 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죠. 큰 구렁텅이가 있어 너에게 갈 수가 없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 크게 많이 받았고 이 나사로는 큰 고통을 당하였으니 이제 이 나사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왜 부자는 그저 많이 가졌다고
세상 살 때 많이 가졌다고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많이 안 가졌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건가?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네, 물론 그것 때문에 가진 것이 많고 적음 때문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하는 것은 아니었죠. 명확하게 부자는 그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이 있었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을 만한 아주 잘한 일이 있었답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물로 특별히 나사로를 돕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반면 나사로는 어땠나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 하나님 붙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된 것이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나사로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믿은 사람으로 또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위로를 받게 된 거죠. 분명한 잘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도 같은 그 어리석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죄를 지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의사였어요.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죄인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한 건 뭔가요? 그들이 거룩한 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죄인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가진 것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았던 부자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았지만 그 은혜들을 전혀 나눠주지 않았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죄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죄인들을 품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치유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들 이 나사로에게 위로가 필요하듯 그러한 하늘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깊으신 분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슬픈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찾나요? 어떤 이들은 돈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죠. 또 손을 대서는 안 될 약물에도 손을 대기를 한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단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가는 사단 마귀들의 전략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 그곳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따라할 걸까요? 교회. 교회, 맞아요. 교회는 이 땅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위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나눠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답니다. 왜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고 우울할 때면 누구에게 달려가 기도를 해야 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자이시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사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 친구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기본적인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의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나요? 자, 이 비유를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고 강사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을 보내주세요. 정답은 뭔가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답을 아는 친구들 강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강사님이 이야기해 주었죠.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교회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슬픔 마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오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행동인지 한번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을 보내주세요.
정답은 뭔가요? 바로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혹시 슬픈 마음이 있는 친구 있다면, 우울해하는 친구 있다면 여러분 꼭 먼저 나가서 위로해주고 교회로 전도하는 친구들 이번에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꼭 가족을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대면, 비대면 병행으로 드리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는 토요일 3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요. 대면 예배는 주일 9시 반 초등부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시켜서 조심조심 잘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휴잉 교제 밀리지 말고 꼭 함께 한번 하시고요. 이 나라의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아, 교회가 위로를 하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지금 위로를 하지 못하고 있죠. 민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교회의 실제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리긴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교회가 이제 위로하는 자의 포지션을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원해요.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